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은혜송곡 284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또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송곡 380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힘써 기도하고 그리하여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용어는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된 개념으로 극복력,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간략하게 말하면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외부의 시련을 극복하는 정도가 낮아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시련을 극복하는 정도가 높아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뛰어오르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세상의 학문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과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회복 탄력성이 높아 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잘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시련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회복 탄력성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게일 가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게일 가젤 교수는 사람의 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일 가젤 교수는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6가지의 생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것인데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연성인데 인생의 변화 무쌍함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내심인데 실패가 인생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고 참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 통제인데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인지하고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아끼는 것인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긍정성인데 항상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게일 가젤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6가지 생활 습관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반복하며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6가지의 생활 습관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6가지의 생활 습관이 진정성을 갖고 올바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바르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생의 변화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진정한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잘못된 이기주의를 넘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아낄 수 있다는 것이고 무조건적이고 광적인 긍정성이 아니라 올바른 긍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그곳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뚫고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그냥 돌아가자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를 침상채로 무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본문 20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들 정도로 아주 좋았던 것이죠. 바로 앞에서도 보았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 사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장벽을 절대로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이고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환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끝까지 갔던 것일까요? 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야 지구까지 올라가서 끝내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확고하게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본문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쳐주셨죠. 더 나아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었는데 이 능력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이지 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이지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장애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극복하여 끝내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본문 24절 후반부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중풍병자는 그 병으로 인하여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이 병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침상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사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또 다른 일도 행하셨는데 바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속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속이 불편했던 이유가 본문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였고 그렇게 그들의 속이 뒤틀렸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믿음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니 이들의 믿음은 반쪽이었고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었고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발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모독했으니 이들이야말로 신성 모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리고 그것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죠?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이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끝내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풍병자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사 영혼의 구원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이지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이지 어려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위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더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며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 즉 기도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도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더 힘써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도하는 것이 헛수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전도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 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전도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라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경우를 극복하고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실 전도의 열매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교회를 볼 때 나의 봉사와 헌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봉사와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봉사와 섬김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비록
비록 나 한 사람의 봉사와 섬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봉사와 섬김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그 어떤 경우라도 봉사와 섬김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지체들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함과 불충 때문에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직분과 사역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직분과 사역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직분과 사역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어떤 경우라도 직분과 사역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경우를 극복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신앙의 삶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그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낭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러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도 순간순간 낭만과 좌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어떤 경우라도 낭만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리하여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뛰어오를 수 있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은혜송곡 403장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정금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